오늘은 어머니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양육한다는 것은 사랑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 한 여인의 삶은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먹는 것, 입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아이를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체형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제 배가 불러오잖아요. 배가 불러오면 모든 게 힘들어요. 자는 것도 힘듭니다. 저도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보니까 배가 불러오면요, 옆으로 눕지도 못하고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눕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엄마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배도 불러오고 몸도 변하는데 모든 행동들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몸짓으로 변하게 됩니다. 엄마와 아이는 태반과 탯줄로 연결이 되는데 아이에게 영양분이 부족하면 엄마의 영양분을 아이가 뺏어가요. 뺏어간다기보다 엄마의 몸에 있는 영양분을 갉아서 아이에게 주게 되는 신체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 자체가 엄마에게는 희생이고 헌신이죠. 출산은 엄마의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의 수치를 1부터 10까지로 따지면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될까? 그랬더니 8에서 10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상으로 하면 2, 3도 화상을 입는 것 정도이고, 어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아이를 출산할 때 느낀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으로 엄마의 수고와 희생이 끝나지 않죠. 엄마는 모든 시간을 아이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밤낮으로 먹고 자고 싸고 우는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엄마는 잘 시간이 없어요. 자다가도 계속 먹이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신경을 엄청나게 씁니다. 하루에 아이에게 기저귀를 7번 갈아주면 1년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2550번이라고 챗GPT가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다 계산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손이 많이 갑니다. 아이를 기른다는 것 자체가. 저희 막내를 낳았을 때 저희 장모님이 와서 잠깐 봐주셨거든요. 애를 계속 안아주시다가 손목하고 팔이 너무 아프셔서 그냥 가셨어요. 병원 치료받으시고. 그 애를 안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애들을 올 때마다 안아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자다가도 계속 돌봐야 되고 한다는 것이 그 엄마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아이의 성장은 엄마의 생명을 나누어 갖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못 느끼겠지만 이러한 사랑과 희생은 어린 시절에 끝나는 게 아니죠. 자라나는 대로 계속 엄마들의 마음이 씁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랑 이제 통화를 하면 이제 어머니랑 꼭 영상 통화를 해요. 아버지랑은 음성 통화를 하고 차별 같지만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실 때가 많으니까 영상 통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머니하고는 꼭 영상 통화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통화를 하면 어머니의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뭐겠어요? 자식 걱정이에요. 자식 걱정. 아프진 않니? 잘 지내니? 어떻게 살기 힘들지? 그 어려운 데 가서 사는 거 힘들 텐데 부모가 해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맨날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면 나 이제 전화 안 해요. 그래서 협박을 합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아니에요. 저한테 다 해주셨습니다. 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충분한 사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해줄까 하는 마음이 늘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 속에는 있죠.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 걱정하시면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 지금까지 사랑과 희생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어머니들께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대신해서 드려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계속 건강하게 행복하게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머니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과 자신이 낳지는 않았지만 가슴으로 아이를 품는
품은 이 어머니의 사랑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창세기의 맨 뒷부분을 보면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서 이집트까지 오게 됐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이 창세기 맨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리는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꽤 오랜 시간들을 살게 됐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대우가 좋았는데 이제는 정권도 바뀌고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거기서 노동자로 노예로 있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노예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는 복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풍성하게 주셔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의 입장에서는 노예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언제든지 이들이 자신들을 침략하는 사람들과 손잡고 자신들을 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냐.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라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를 않고 다 살려내요. 그러니까 너희들 왜 살렸어? 그러니까 이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애를 낳아가지고 죽일 새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를 다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는 명령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산파에게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죽이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태어난 아기를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는 명령을 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때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어떤 레위인 한 사람이 이 레위 가족 중에 딸 중에 한 사람인 그러니까 같은 지파에 있는 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여자가. 그런데 이 임신이라는 것이 기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지금 태 속에 임신을 한 거죠. 그렇게 있다가 애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잘생겼다 그래요.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잘 돌봐야지 또 살려야지 하는 마음에 3개월 동안을 어떻게든 이 아이를 숨겼는데 도저히 이제는 이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잘못하면 나일강에 던져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구원 프로젝트를 준비해가지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거기다 담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게 돼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애니메이션이나 이야기들 영화에서 보면 꼭 이 엄마가 나일강가에 아이를 이렇게 띄워요. 그러면은 이게 기가 막히게 아이가 이렇게 막 흘러가다가 나일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싹 정착을 해가지고 마치 그때 나온 공주가 그걸 보고 우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혹시 이집트의 왕자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막 악어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막 그 사이로 막 이렇게 재미있죠.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엄마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도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거리며 흘러가는 상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을 거다. 감정적으로는 굉장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뛰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드라마틱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죽지 않게 하려고 3개월 동안을 숨겼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거기다 두었어요. 그런 엄마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강가에 뛰었겠어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냇가에서 신발 떠내려가서 잃어버린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냇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신발이 떠내려가서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못 쫓아가요. 작은 냇가에서도 쫓아가기 힘듭니다. 떠내려가는 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그 아기의 누이, 그러니까 자신의 딸에게 보고 있으라 그래요. 갈대상자를. 만약에 그게 떠내려가고 있으면 어떻게 그 아이가 그거를 지켜보고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엄마가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나일강 입구에 갈대 사이에 그것을 두었고 딸로 하여금 이제 뒤에 벌어질 일들을 지켜보고 있으라고 시킵니다. 이때 그 누나의 나이를 신학자들은 보통 8살에서 12살 사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보고 있는데 무책임하게 엄마가 이렇게 떠내려 보내면서 그 아이 보라고 하지는 않겠죠.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일을 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을 준비했는가가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갈대사이에다 갖다 두고서 이 아이에게 지켜보게 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가에 내려와요. 바로의 딸이 나일강가에 목욕을 한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그때 당시에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다. 나일강은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종종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의적으로 제사의 형식으로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목욕을 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어쩌다가 나가서 그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정기적으로 나일강에 가서 씻든지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던 엄마가 이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이 아이를 이 여인이 데려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히브리 여인이 데려가면 똑같잖아요. 이집트의 사람이 데려가야 되고 그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아이를 낳았는데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종종 아이를 어떤 집 앞에다 이렇게 가져다 놓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베이비박스라고 해서 자기 아이를 기를 수 없는 분들이 그 어떤 선교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 집 앞에 있는 베이비박스에다 갖다 놓기도 합니다. 왜냐?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키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이 아이가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걸 하는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엄마도.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를 거기다가 가져다 놓았는데 때가 되어서 그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시녀들을 보내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그 여인이 상자를 열어요. 성경을 보면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이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이 보고 바로의 딸이 가져오게 하고 바로의 딸이 열어요. 그런데 상자를 딱 열었는데요. 마침 그때 아이가 울어요. 그 우는 아이를 보자마자 이 여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데 딱 보니까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예요. 히브리인의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져라. 그러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예요.
사람을 시켜다가 이 아이 가져다 버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이 순간 이 여인은 이미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끔가다 이제 아이를 입양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입양한 분들이, 그러니까 아이를 입양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제 주변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입양시설에 가서 아이를 보는데 자기 마음에 딱 들어오는 아이가 있더래요. 얘는 내 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뭐 외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얘는 내 애야. 내가 데려가서 키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니야. 내가 데려다 키워야 되겠어. 얘는 이미 내 아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입양을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겼고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이미 품기 시작해요. 한국어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요. 상자를 열고 아기를 보고 아이가 울고 여인이 그 아이 우는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이런 마음의 변화를 쭉 보여줍니다. 그때 한 히브리 소녀가 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히브리인의 아이, 버려진 아이를 봤는데 갑자기 히브리 소녀가 와가지고 히브리 여자를 데려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요? 라고 하면 뭔가 짠 것 같지 않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여인이 어떤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 아이는 이미 내 아이니까. 그래, 데리고 와. 하는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가가지고 엄마를 데려다가 이 바로의 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의 딸은 어쩌면 마음적으로는 이 여인이 이 아기의 엄마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묻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이 아기를 위해서 젖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내 아이고 이 아이를 젖먹이고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비용도 자신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기의 엄마는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면서 일정 기간을 키웁니다. 그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키웠을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 아이는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을 합니다. 많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자기가 그 히브리 사람인 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충격 먹는 장면들이 꼭 나오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자신의 동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이 아이를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키우면서 가르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바로의 딸이 너는 내가 물에서 건진 내 아들이야 라는 마음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마치 어느 나라에나 있는 영웅의 탄생과 성장 스토리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우리를 구원할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알아?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한 인물의 영웅적인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보여줍니다. 2절에 아까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와 이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게 느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이 엄마가 아이를 낳고 바라볼 때와 동일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다가 투영시킨 거예요. 3절에서 갈대상자에서 이 상자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6장에 이제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하시죠? 우리가 보통 노아의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상자와 방주가 같은 단어예요. 성경에 이 두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 아이의 구원을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신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3절에 아이의 엄마가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죠. 이 두고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어떻게 하세요? 두시잖아요. 그 두다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두다라는 건 그냥 두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를 숙고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어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했던 것처럼 이 엄마가 구원을 위하여 이 아이가 담겨져 있는 갈대 상자를 그곳에 두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6절에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여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열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노아의 홍수가 다 그치고 물이 다 마른 다음에 노아가 방주 뚜껑을 딱 열거든요. 제치거든요. 그때의 제치다라는 단어와 이 열고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이 엄마가 모세를 살리기 위한 사건하고 연결을 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하나를. 그리고 같은 절에 바로의 딸이 아이를 불쌍히 여긴 이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인간의 동정심으로 아이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긍휼한 마음이 그 아이의 우는 모습을 볼 때 생겼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내 아이로 삼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두 어머니의 행동들이 그들이 가진 그 마음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앙기초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뜻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창조하시고 땡이 아니라 창조하신 이후에도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붙드시고 도우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엄마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본문은 모세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 이름이 요게벳인데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레위인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냐?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마음에 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여러분 가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그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은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에스더서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이 두 어머니의 행동과 마음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마음과 이 계획이 이 두 어머니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 여인을 통해서 보여지는 어머니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두 번째는 모세의 구원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래? 이 두 어머니와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이 두 어머니의 마음과 삶, 하나님의 마음과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